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아멘으로 하게 하시고 깨달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아버지 실행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로 받고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이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셋째 주일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그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교회마다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보기에는 지금은 내가 지금 현실에는 지금 아프고 내 현실에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협력하신 하나님의 기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다 나중에 더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로 이렇게 그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다 곳곳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가 아이작 와츠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 곳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존경할 마음은 없다고 했고 또 어느 분은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고 감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셨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음식을 구입해도 큰 소용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여기 1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마나한 질문이지. 그러나 그 상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딱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래 오늘 한 끼 금식하나 생각하고 오늘 한 끼 그냥 굶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 밖으로 예상 외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시켰겠지요. 물고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에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원대로 받고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 인원이지만 저는 감사해요. 이 인원도 감사해요.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공통된 단어는 다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라고 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상황에 무슨 음식점이 있고 무슨 구멍가게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었겠어요. 근데 숫자들은 여자와 아이들 빼고도 무려 5,000명이나 더 있었어요. 응? 그러면 모두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될 거예요. 게다가 해는 니웃니웃되고 저녁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서 기운이 없으니까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빌립은 계산하는데 이 계산이 굉장히 빨랐어요. 얼른 계산하기를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와도 조금씩밖에 안 돌아가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 사갖고 와도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난한 어린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작은 것, 이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 많은 군중이 실컷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며 적은 것이라도 제자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에는 예수님께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모두 다 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뭐에 의해서 우르르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자일까요? 그게 그냥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무리치게 끼어들지도 않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저 다음 주에 오면은 정말 제가 그래도 어르신들이고 그렇게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워요. 이거는 세상에 어린 말도 꺼내지 못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서 신자를 만들고 신자를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무리의 단계인가? 아니면 신자의 단계인가? 아니면 제자의 단계인가? 그래도 이 시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 그래도 무리들은 아니신 것 같아. 무리들은 아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자 성도로서 그래도 지켜나가려고 그래도 묵묵히 오신 분들 이 몇 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자의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은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특별한 동기와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동기와 목적을 5절과 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 오시는 분들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네가 그 믿음을 달아보셨을 거예요. 그 믿음을 달아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정말 네 신령들이 과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빌립한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빌립을 떠본 거예요. 빌립한테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떠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재치빠르게 자기 딴일을 잘한다고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이런데 이렇다 어떻게 하겠냐 부정적인 말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빌립은 이미 제자가 된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도 목격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목격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지금 이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의 행위를 기억하는 듯 동시에 4절을 눈여겨보면은 4절에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기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합니다.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건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이후에 자신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떡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성적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약 5,000명쯤 되니까 1인당 4,000원씩 계산하면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라고 계산한 거예요. 물론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으로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 빌립의 대답이 틀렸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번에 5,000명이 먹을 떡을 파는 가게가 그 근처에 있었을까요? 광야인데? 아마도 빌립은 현실적으로 모인 무리들을 먹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우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가 결론을 내리고 빌립이 결론을 내리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틈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안 될 것이다. 자기가 이미 판단 내리고 이미 결정 다 내리고 이미 자기가 다 답 내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 그냥 자기 혼자 살지. 자기 믿음대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빌립은 얼마가 있어야 떡을 구할 수 있겠다고 대답한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떡의 장소를 물었는데 대답은 떡의 가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응?
자다가 봉창 두든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 4절로 되돌아가서 왜 유월절이 언급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매개체로 해서 구약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면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답이지만 그의 대답에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 대답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업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현실만 보면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저도 많은 실패와 그런 연단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절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우리의 수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먹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고 빌립이 어리버리 대답을 엉뚱하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세 번째로 안드레를 보면서 헌신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안드레의 행위를 보면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들이대면서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요? 하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안드레야말로 예수님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에 주목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안드레는 불가능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작부터 기가 죽어서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빌립과는 달리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소개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안드레의 소박한 믿음과 자그마한 것이라도 바치려는, 섬기려는, 헌신하려는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할 때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앉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충분히 변명의 여지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앉게 해가지고 못 알아주면 뭐냐고 욕만 먹잖아요. 근데도 앉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앉게 하라고 하니까 다 그 사람들 앉혔어요.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마태복음에는 5점, 마가복음에는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고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히고 그렇게 해서 앉혔어요. 왜? 앉으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했을 때 앉혔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단 기적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사로.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행위와 일치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 후반부에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바로 빵집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뜻은 바로 빵집인데 예수님의 출생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빵, 하늘 양식, 이 빵을 먹어야 돼요. 그 빵을 먹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물려요. 질려요. 많이 먹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갈증날 때 물 먹고 이것도 탄산음료를 먹고 포카리 스웨트를 먹고 뭘 먹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산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 얼마나 이 기적을 맛봤으니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로 지도자로 좀 해달라고 얼마나 또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 무슨 회장이나 무슨 대표회장이나 무슨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주위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 산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 그냥 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안일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상황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일해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다시 자기 본분 할 일을 하러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한복음 11장 17절에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향을 부어드린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흘이나 됐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 39절에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살리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환경이 썩어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절망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면서 냄새나는 송장만 먹고 낙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삼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다 섭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뜻이 계심을 믿고 낙심대신 감사하시면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죽은 고통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수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그걸 보면요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양팔, 양다리, 대못으로 우리는 정말 이 조금만 살 여기 닿아도 찔려도 그냥 바늘로 찔려도 소스라치잖아요. 근데 이 대못 갖다가 양팔, 양다리 그리고 여기 가시물과 채찍질에 침뱉음에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은 저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내 고난보다 내 고통보다 힘드냐고 그러면 또 제가 또 힘을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나면 또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첫 번 청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이 찢기우시고 상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찬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가라사대 한 말씀에 축복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도 감사했습니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한 말씀도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온몸이 찢기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도 감사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크게 축복하는 사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만 먹게 하시거나 안일하게만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고통,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물질적인 고통이 따를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축복이 뒤따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슬픔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면 큰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을 참아내야지만이 큰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금도 그냥 나오나요? 금이 그냥 나오나요? 다시 재련하고 또 굽고 또 재련하고 해서 금이 나온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국도의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에는 현세든 내세든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따를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결코 신앙의 절개를 굽히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 타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왕이 회유하기를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너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타죽게 않게 해주실 줄 믿지만은 우리가 설사 그 풀무불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순교의 정신, 이런 그 고든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지. 여기 살짝 저기 하면 여기로 홀랑 갔다가 여기 홀랑 갔다가 애들도 아니고 뭐예요? 애들도 아니고 요즘에 애들도 그러지 않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의리가 있어갖고 자기 그렇지 않는다고요. 결국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풀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사람. 분명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왔다 갔다 저기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저기 해서 같이 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사람이요 귀한 그릇이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고 썩어 냄새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처참한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도 감사하셨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았던 안드레의 행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달란트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주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 기적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영육으로 원대로 받고 거두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